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강경 231째 되는 날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방등경은 불가설 보살품이 됩니다. 불가설 보살품 중에서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은 지난 시간에 무해보살이 본유에게 말했지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대는 능히 이 불가설 보살의 은혜를 보답하겠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본유가 말하였습니다. 선남자여, 제가 어찌 은혜를 알고서 은혜를 갚지 않으리까? 만약에 어떤 중생이라도 보리를 수행하지 못한다면 이런 사람은 은혜를 갚을 수 없으리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본유여, 어떤 것을 보리도를 닦는다 하오 해서 지난 시간부터 뭐 했어요? 보리도에 대한 32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쭉 했습니다. 지금도 그것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보리도가 어떤 거냐? 보리도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부처를 이루기 위해서 정진하고, 또 종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또 보시행을 한다든지 이런 육바라밀을 행하고 해나가는 것들, 자비행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합쳐서 상구불이하 종생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보리를 한다. 발보리심이라 한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쨌든 부처가 되는 겁니다. 255페이지 불가설 보살품 7품 하고 있죠. 자, 지금 보리도에 대해서 32가지 대해서 좀 더 계속 나가겠습니다. 방편을 알기 위해 온갖 지혜를 구하며, 이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는요, 방편을, 종생이 좋아하는 것, 사스법이 나왔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사스법 했죠. 그것도 32가지 보리도에 대해서 나온 겁니다. 사스법. 맨 먼저 종생이 좋아하는 보시를 하고, 종생이 좋아하는 애어를 하고, 애어습을 하고, 종생이 좋아하는 이행, 이론의를 하고, 마지막으로 종생이 종생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것, 그걸 좋아하잖아요. 동고동락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종생을 구제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종생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되거든. 사람 마음을 잘 모르면은 어떻게 그 사람을 구제하겠어요. 어떤 우리 거사님 한 분이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그 전화 내용이 좀 짜증나는 내용이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기 때문에 좀 짜증을 냈어. 그 전화하는 사람과 상대를 했는데, 그것이 낮에 했는데 그게 이제 가슴에 딱 남아가 있어요. 남아 있는데, 자기 부인이 요즘 나이가 많아요. 자기 부인이 60 중반인데 지금 대학을 다녀요. 대학 심리학과를 다니는데, 이제 지금 현재 아다시피 지금 무슨 기간입니까? 그 시험 기간이죠. 시험 기간. 시험 12월 달에 지금 시험 기간이잖아요. 기말 시험 막 하고 있는데 밤 12시 넘기까지 불 켜놓고 막 60대 중반인 보살님 공부를 하는 모습이 보니까 한편으로는 안 됐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기 왜 저리 안 할 짓을 하고 있는지, 왜 그냥 편안하게 지내면 되지, 학교 간다 해가지고 지금 저 나이에 내하고 놀아주지도 않고, 제가 갑자기 미워 보이든지, 막 빨리 불 끄고 자라고 하면서 막 뭐라 해버렸어요. 근데 그 보살이 너무 서운한 거야. 왜냐면 자기는 만학도로서 늦게라도, 이제 학교를 좀 가가지고 뭔가 대학을 가보려 그러는데,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다치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이제 사이가 그렇게 서로 자고 나면 그 마음 편할까? 안 편하지요. 얘기를 한 그 사람도 불편하고, 또 그 부인도, 그 보살님도 불편하고, 아침에 자고 하루 종일, 그 다음에 하루 종일 그 사람도 불편하고, 그 보살님 시험 치러 갈 때 시험 잘 치러질까 안 치를까? 치면 안 되지. 마음이 불편한데 시험 잘 되나요? 자, 그래서 화를 한번 내면은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걸 다 까먹어요. 여러분, 화내는 게 가장 나쁩니다. 말할 때 말도 참 조심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화를 내는 순간, 화를 내면은
일단 자기 스스로가 다칩니다. 내상. 마음이 자기 스스로가 마음속에 뭐가 나와요? 자기 스스로가 상처를 입어요. 화내는 사람 상처 안 입을 것입니까? 아닙니다. 엄청난 상처가 입습니다. 그리고 화를 내면은 이 마음이 곧 뭐로 들어가요? 몸에 영향을 미칩니다. 화를 내면 가장 나쁜 것이 간이 가장 나빠져요. 심장이 나빠져요. 혈압도 높아져요. 안 좋은 거 다 해요.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화는 또 한번 내면 그것이 화를 또 계속 불러요. 그래서 습관돼 가지고 아주 무서운, 어찌 보면 무서운 병이에요. 나중에는 뭐 걸핏하면 화를 내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도 습관이요, 이 화도 병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화내면 먼저 자기가 다치고 그 다음에 상대로 하여금 그렇게 만듭니다. 상대한테 내상을 또 주잖아요. 그럼 상대가 또 화를 내게 되면 상대도 또 다치잖아요. 그럼 굉장히 나쁜 게 화입니다. 그걸 안다면은 더 이상 화를 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한테 그분이 원래가 화를 좀 내는 습관이 있어요. 그 습관이 뭐예요? 그 사람 금기다. 알겠죠? 그 금기를 어떻게 살펴요? 그 사람 얼굴 보면 알아요? 물론 얼굴도 알지만은 우리가 상담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행동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우리 학문 중에 동양학문이라는 게 있어요. 동양학문에 사주심리학이란 학문이 있어요. 사주심리학을 이렇게 풀어보면 그 사람이 화를 잘 낼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고 이제 그 살이란 중에서 현침살이라는 게 있어요. 현침살. 현침살을 그분이 3개를 가지고 있어요. 현침살은 뭐냐? 침을 팍 쏘는 거예요. 말을 할 때 굉장히 침처럼 막 쏴버리는 거야. 상대가 한번 들어보면 그냥 막 가슴이 팍팍팍 꼽히는 거예요. 그럼 그거 꼽을 때 자기도 내상을 입는 거예요. 둘 다 내상이 있는 거예요. 나쁘겠지요? 그래서 우리 주변 학문인 심리학도 우리 상담하시는 분 특히 심리학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동양 심리 중에 우리가 말하는 불교 심리, 특별히 불교 심리 공부를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사주 심리도 굉장히 도움됩니다. 사주 심리 도움되고, 또 뭐가 있어요? 서양 심리, 이런 것도 두루두루 심리에 관계되는 건 공부를 많이 두셔야 그 사람들의 뭘 알 수 있어요? 근기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해인 불교 대학이 있죠. 우리 카페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 보면 그 내용이 불교 심리학이라는 이런 내용을 많이 올려놨습니다. 또 자세히 보면은 뭐도 나와요? 이 심상학, 심상학은 뭐예요? 관상을 조금 발전시키는 거죠. 그런 것도 그 사람의 근기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내용들, 그런 차원에서 종생들 근기를 파악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지, 뭐 그 사람 운명을 어떻게 저쪽에 뭐 이렇게 논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군의 업을 멀리 여의어 법과 같이 머물며 생멸이 없는 미묘한 지혜를 얻습니다. 태어나고 죽는 겁니다. 자, 허공 중에서 일어나는 일은 불생불멸이라 뭐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불생불멸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야. 생멸이 없다 이 말이야. 선남자여, 만약에 이러한 법을 행하지 못한다면 마땅히 이 사람은 은혜를 갚지 못하고, 요때 뭡니까? 이러한 법을 행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앞에서 말한 뭡니까? 청정한 행위죠. 청정한 행 중에서 보리를 구하는 행위죠. 이 보리도를 구하는 행을 하지 못한다면은 마땅히 이 사람은 은혜를 갚지 못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열의 은혜를 알지도 못한다 할 것이다. 선남자야,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서 반드시 죽고 살지 못한다면, 반드시 죽고 또 살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은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성문과 영각이다. 성문과 영각은 죽고 살지 못한다. 죽지 살지 못한다. 그런 겁니다. 죽지 살지 못한다. 이는 필경 은혜를 알지 못하거나
알고도 은혜를 갚지 못한 사람이 누구라고? 성문과 영가이다. 왜? 그 사람은 자기만의 깨달음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함정에 빠진다 이 말이에요. 마치 어떤 사람이 깊은 함정에 떨어져서 자기나 다른 사람을 이익되게 할 수 없는 것처럼, 함정에 빠질 보면 다른 사람 구할 수도 없잖아요. 자기가 함정에 빠졌는데. 그처럼 성문과 영학도 이와 같았어. 해탈의 함정에 떨어져. 해탈의 함정이 뭐예요? 자기만의, 내만의 해탈 안 해보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나 다른 사람을 이익되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분이 불교 신문에다가 기고를 해놓은 게 하나 있어요. 오녀 대사가, 오녀 스님이 뭐 아주 이제 평가절하를 해놨어요. 그 내용인즉 이 오녀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아니다. 그러고 한동안 그걸 신랄하게 비판해놨어요. 뭐 그게 뭐 들어보면 큰 것도 아니고 뭐 계를 어겼다, 뭐 파괴했다, 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주로 이제 얘기를 많이 써놨어요. 그러고 그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그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에 젖어 있는 거야. 그 남방불교를 공부하시는 분인데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탁 젖어가지고 그 테두리 속에서만 하니까 대승불교를 잘 모르니까 차라리 모른다 하면 되는데 막 그날 자기 그 어떤 생각에서 그 상대를 판단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 불교는 오직 성하세존이 교주여야 되지, 성하세존 말고 다른 그 일체의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되겠느냐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이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말이 맞습니까? 어찌 보면 맞는 것 같지만 100% 맞는 거 아닙니다. 왜? 우리 불교는 뭐예요? 불법성을 하잖아요. 당연히 부처님 우리 믿어야지. 그거야 최고의 우리 스승인데, 그 다음에 부처님 가르치는 믿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얼마나 깨달은 성이 많습니까? 그분들 다 존경하고 그분들 믿어도 돼요. 우리 오려대사는 동방에 가장 큰 중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뛰어난 사람이 아니야.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에서조차도 성인이라고, 동방의 성인이라고 이렇게 칭호를 했어요. 동방성자라고. 그리고 일본이나 그 다음에 이런 동북아시아에서는 어느 스님을 너무너무 칭송하고, 그리고 또 그분의 지은 저서가 많이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주옥 같은 저서예요. 지금 또 전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에 뭐 했어요? 가서 그 설총을 놓고 요습공주하고 해서 요습공주에 가서 설총을 놓고 난 다음에 자기는 스스로가 개를 파괴했다고 소선거사라고 했지요. 소선거사, 나는 거사다, 이제 스님이 아니다 하면서 자기 마음을 낮추고 뭘 했어요? 그 민중속을 파고들었잖아요. 불교를 민중불교더라고 했어. 그게 바로 보살행입니다. 보살행을 하고 그것도 설총을 놓을 때도 자기가 놓고 싶으면 난 게 아니다 이거지. 그때 서로 그 불교를 갖다가 용서하기 위해서 또 힘을 받았던 그 왕이 어찌 보면 원효의 힘을 좀 빌린 겁니다. 그 당시 귀족의 힘이 너무 셌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약간 흑공의 공처럼 보통 인연을 담담하게 받아주신 겁니다. 누가? 원효대사께서. 그리고 마지막에 또 됐습니까? 그리하면서 소선거사로서 박을 뜨리면서 나무아미타불 하면서 막 돌아다녔지요. 그러면서 서랍을 다니면서 쉬운 말로서, 어려운 말이 아니라 쉬운 말로서 아미타불을 갖다 전해주고 그 신앙을 성해주고 불교 신앙을 갖다가 민중 깊이 파고들고 가시는 분입니다. 그럼 마지막에 또 됐어요. 마지막에 자기 신분을 감춰 뿌리고 이 부목으로서 불때는 있잖아요. 절에 가면 불 떼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불 때는 부목을 하는 그 스님으로 변하고 공양주로 변해가지고 그냥 사시다가 나중에는 돌아가 있어요.
나중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원흉인 줄 알았어요. 마지막 삶은 어떠냐면 그분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지금 현재 우리 있는 스님이나 그런 분들 감히 그것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 스님이 아까 얘기했던 그 사람은 스님이었던데 갑자기 말이 나빴네. 예, 스님인데 그 스님이 남방불교에서 공부하시는 스님인데 감히 그 사람이 그런 흉내를 조금 내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 우리가 바로 성문영각과 같은 사람이라고 계속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원효 스님께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이 허공처럼 아무 상내지 않고 그렇게 그냥 서산에 해지듯이 열반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부터는 우리 박수 쳐야 됩니다. 원효 성사예요. 원효 성스러운 그런 사람을 보고 자기 자랑으로 자기 조그만 배운 어떤 남방불교에서 배웠던 짧은 지식 가지고 큰 어른을 그렇게 하면서 한다는 것은 우리 천 몇백 년간 내려온 우리 불교 전체를 폄하하는 대중재를 짓는 사람이니 그분이 만약에 혹시 이런 방등경 혹시 인연돼서 들을 길이 있으면은 정말로 반성해야 됩니다. 그래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자기 남방불교 좋으면 남방불교는 그것만 자꾸 얘기하죠. 왜 북방불교를 시비를 붙어? 그건 안 돼. 그거는 바로 시비 붙는 버릇이 옛날 부파불교의 늑들이 다시 태어난 것 같아, 내가 볼 때. 제발 그런 짓 하지 말고, 이제, 근데 하면 돼. 남방불교대로 이빠산을 하든 하면 되잖아. 근데 북방불교에 태클 거지 마라, 이 말이야. 북방불교대로 잘하고 있어. 거기서 대자대비한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쁜 짓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걸 보고 어떤 의식적으로 내려오는 걸 가지고 여러 가지 죄를 지내는 것에 대한 기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폄하를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그런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시시비비를 가리는 자체가 우리가 말하는 이 방등경 공부해 말지요. 모두가 하나인데 그걸 왜 그렇게 나누느냐 이 말이에요. 그 나누는 자체가 마음속에 뭐가 남아있어요? 나라고 하는 생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분이 무아의 사상, 그 사상에 철저하게 만약에 들어가서 정말로 나 없음을 증명했다면 결코 내 생각이 옳다, 네 옳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내려놓고 지금까지 썼던 여러 논문도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썼어요. 그럼 다 내려놓고 이제 그렇게 그냥 그런 시각에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통해서 많은 불자들이 혼란을 겪는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큰 업을 짓는 것이라는 걸 생각하시고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때에 무예보살이 곧 자기가 입은 저고리를 벗어서 번여가 설법한 은혜를 갚으니 번여가 받으려 하지 않음에 무예보살이 말하였다. 내가 법을 위하는 까닭에 받아주기를 원하오. 그랬더니 선남자여 법은 탐욕을 여임으로 설법하여 받아서는 탐욕을 여임으로 설법하여 받아서는 옳지 않음이요. 요 내용이 이런 내용도 사실은요 불교 암경이나 보면 다 나와요. 부처님께서 길을 가다가 누가 막 욕을 했는데 욕을 했는 것을 부처님이 받지 않고 빙그레 웃으면서 거꾸로 얘기합니다. 그래요. 왜 기분 나쁘게 웃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랬더니 빙그레 웃으면서 그대 집에 누가 찾아오면은 선물을 막 가져오면 그 선물이 만약에 그대가 밥상을 차려가지고 선물을 준비하더니 밥상을 차리고 그 사람 대접했을 때 손님들 하나도 안 먹고 그 선물을 안 가져가면 누구 거야 되느냐. 그게 내 것이 되지. 그와 마찬가지로 그대가 욕을
한창 많이 퍼붓을 때 그걸 내가 조금 더 나는 개의창 받지 않으면 그 욕은 누가 먹지? 예. 결론은 자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욕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저주나 그런 화는 고스란히 자기가 받는다는 그 치를 탁 깨우치고 바로 부처님한테 사죄했지요. 그리고 부처님 보고 뭘 줍니까? 공양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부처님은 했어요. 아스라 받지 않겠다. 그런 공양은 받지 않겠다. 대가로 주는 공양은 받지 않겠다. 순수하게 공양 주면은 되지만 법문을 했다 해서 그게 주는 대가는 받지 않겠다.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여기에 한 줄로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 근본 경전에 또는 그런 경전들이 다 대선 경전에 섭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걸 알고 나면은 자꾸만 그 비불슬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미 그것은 성철 스님이 이미 다 그 논증을 해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100년 전에 일본에서 그 대성 비불설에 대한 것 이미 끝났습니다. 그 논쟁은. 지금 이제 와서 한 100년 전에 이미 끝낸 걸 갖다가 지금 이제 와가지고 막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공부가 너무 못했어요. 지금이라도 공부를 하면 좋겠어요. 자, 많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공부를 연구를 하셔가지고, 확실하게 그걸 어떻게 하셔야 되지, 어중간에 알아가지고 그걸 하지 마시라 바랍니다. 자, 법이란 취함이 없기 때문에 공양하는 물건을 취하지 않아야 하며, 그 말이 이제 나오지요? 바로 그 말입니다. 법이란 탐욕이 없기 때문에 공양하는 물건을 탐지 않아야 하면 당연하죠. 그래서, 법을 설하시면서, 옛날 보면 뭐, 스님이 잿밥에 하면 눈이 어둡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도, 법이면 법에 대해서, 잘 그렇게 하셔야지,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걸 한번 보시면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법이란 나와 내 것이 없기 때문에 내 것이란 것으로서 공양하지 않아야 하며, 법이란 청정하기 때문에 청정하지 않는 물건으로서 공양하지 않아야 하며, 법은 몸과 마음이 없으므로 몸과 마음의 행은 공양이 아니며, 요 내용들은 뭐냐면 다 아상, 무아의 원리를 이해하고, 무아. 내 생각이 옳다. 대성은 비불설이다. 내 생각이 옳다. 하고 막 주장하는 그 어리석음에서, 그 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물론, 자기 나름대로는 주장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전체 우리 불교나 모든 것을 꿰뚫어 볼 때에 정말로 대성경리 공부를 쭉 하시고 나면 그 속에 들어가면 절대 그걸 안 합니다. 그래서 대성불교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근본경제 민서를 보고 뭘 합니까? 절대 안 합니다. 왜? 그것이 고스란히 우리 대성경리에 들어왔잖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 부처님의 경전은 어떻게 문제할 거예요? 그리고 대성경리는 그야말로 항상 중도사상이 항상 이 경전에 보면 다 배어 있어요. 우리 불교의 기본 원리가 중도사상 아닙니까? 그리고 곳곳마다 이게 보면은 무상과 무아의 원리가 녹아져 있다고요. 그걸 보시면 정말로 허공을 아까 얘기했죠. 허공 공성만 얘기하시면은 모든 것이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 내가 올리 뭐 하는 그 내용조차도 어리석은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법이란 나와 내 것이었기 때문에 내 것이란 것으로 공양하지 않아야 하며, 법이란 청정하기 때문에 청정하지 않는 물건으로서 공양하지 않아야 한다. 당연한 얘기죠. 법은 몸과 마음이 없으므로 몸과 마음의 행은 공양이 아니다. 법은 마음과 뜻과 아른말이가 아니다. 사량 분별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막 그냥 뭐를 갖다가 농구를 막 대놔놓고 막 이것저것 짜집게 해가지고 막 대면서 이것이 아니고 뭐 원효 스님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내용들 하는 그것이 아니다는 거야. 원효 스님의 그 깊은 정말 깊은 그 마음을 봤나 이거야. 성각자들이에요 그분들이. 동방의 성자요 그 성각자들 그 사상을
어떻게 내용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아놓고는 그렇게 감히 그래 하느냐 말이에요.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그야말로 무명중생이라. 무명중생이라. 그러면 그 사람들 니는 왜 그렇게 시비를 하는구나 하는데, 그게 시비를 했으니까 이제 옳고 그름을 시비를 하는 것보다 이제 말하자면 오려 스님이 그렇게 생각, 그분들이 생각할 만큼 그렇게 형편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것은 이미 많은 학자들이, 동북아시아에 있는 많은 학자나 세계적인 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학문적으로 모든 경전도 다 나와 그분이 썼던 여러 가지 논서라도 있죠. 논서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정말로 그 깊이 논서라도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라고. 하나하나 대성기신노소 같은 거 한번 읽어보시라고. 보시면서 그거 들어가면 감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근데 그런 공부를 또 하지 않고 뭐 그냥 명칭만 한번 척 보고 대충 자기 사량으로, 자기 머리 사량, 거기 여기서 말하는 뭡니까? 요거 아르마리로 이렇게 하는 것은 공양이 아니다. 법은 끌어당김이 없으므로 끌어당김은 공양이 아니다. 끌어당김이 뭐예요? 탐욕심. 법은 있거나 없음이 아니므로 있다는 법은 공양이 아니며 법은 모든 존재가 아니므로 공양이 있음은 공양이 아니며 법은 멋스러운 성가신 거죠. 그 다음에 세밀한 생각이 아니므로 멋스러운 생각이나 세밀한 생각이 이미 있으면 그것은 공양이 아니다. 공양이 아니다. 이때 이제 공양이라고 할 때에 이 공양을 이제 스님이 생각할 때에는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그 진리 또는 공성 이렇게 해도 괜찮겠습니다. 안 그러면 부처님의 마음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겠습니다. 여기서 계속 공양의 말을 갖고 나왔는데, 법은 더하거나 덜함이 없으므로 더하고 덜함이 있으면 공양이 아니다. 진리가 아니다. 부처님의 마음이 아니다. 또 법은 더하거나 덜함이 없으므로 덜하고 덜함이 있으면, 덜하고 덜함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시비가 벌어져 버렸잖아요. 시비가 떨어졌다면, 시비에 떨어져 있으면 그것은 부처님 마음이 아니다.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또 법은 높거나 낮음이 없으면 당연하죠. 법을 높고 낮고, 예를 들어서 대성경전은 훌륭하고 근본경전 행편은 없다? 그거 아닙니다. 대성경전, 그러면 근본경전은 훌륭하고 대성경전은 전부 다 비불설이고 행편없는 것이다? 그것도 아니다. 그건 뭐냐? 근본경전도 훌륭하고 대성경전도 훌륭하다. 이것이 정답이에요. 그렇지 않고 둘 다 훌륭한데 굳이 그것을 뭘 가서 갈라요? 시비를 붙는 사람은 그 사람이 무슨 상이 있다? 상이 남아있고 아직도 무화가 안 됐다. 그러면 시비 안 하는 것이 뭐하냐? 그래 하겠지만 어쨌든 대성경전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미 모든 것을 다 날아가는 그 망상에서 벗어나야만이 된다. 그래야 진실로 무화로 갈 수 있다. 이겁니다. 법은 높거나 낮음이 없으므로 높고 낮음은 법이 아니며 법은 말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명자가 없어서. 그래서 법의 진리의 그 법을 말로서 표현할 수 없지만 어쩔 수 없어 또 언어로서 이렇게 방편으로 말할 수 있지만, 정말로 그 무아의 원리를 철저하게 알려고 하면 그 너와 내 하나 되는 동체대비라는 그 마음자리에 안 들어가면 되지 않겠지요. 진실로 그 마음을 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법은 높거나 낮음이 없으므로 높고 낮음은 법이 아니며 법은 말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명자가 없어서 온갖 소리를 버리고 성도를 멀리하므로, 성도는 우리 성스러운 길이지요. 진리의 길입니다. 옷으로서 공양할 수 없습니다. 자, 법은 경계가 없어서
눈의 경계 내지 뜻의 경계도 아니고, 경계라는 것은 집착을 말해요. 눈으로 뭘 봐요? 뭐 빛을 탁 보고 거기에 그걸 갖다가 집착하는 거. 그 경계에 부딪혔다는 거예요. 막 누가 화를 탁 내니까 그 화에 자기도 탁 모르게 같이 화를 팍 내면은 그 화에 뿌들린 거다 말이에요. 자, 그렇고 법이란 그래서 법은 경계가 없어서 눈의 경계 내지 뜻의 경계도 아니고 정한 곳이 없으므로 옷으로 공양하지 않아야 하며, 법이란 그 12인연으로서 법은 사실은 12인연의 연기법이 법을 대표하는 거지요. 그래서 상과 단이 아니다. 죽고 나면 뭐가 있을까봐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하면 그거는 단상이야. 단상이고, 아니야 이거는 뭐 그냥 영원한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은 상이지요. 상견과 단견이다. 자, 옷으로서 공양하지 않아야 하며, 법은 장래가 없고 뒤바뀌지 않고 청려가 수 없고 나나 중생이나 장정이나 수명도 없고, 요거는 뭐냐면 네 가지 상이네요. 사상, 네 가지 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다상. 나가 있다는 생각, 너가 있다는 생각, 중생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생각들, 그리고 영원히 살고 싶은 그런 어떤 상, 욕망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것은 장애죠. 장애. 그거는 그렇게 해서 그런 것으로서 옷을 지어서 공양을 만드는. 이때 옷을 진짜 옷이 아니라 그런 것으로서 마음을 지어서 마음의 옷을 지어가지고 공양을 올려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존께서도 이러한 법공양을 받아 있었습니까? 이제 지금 공양이 이제 먹는 공양이 아니죠. 법공양. 그게 얼마나 법공양을 받아 있었습니까? 세존께서도 이러한 법공양을 받아 있었습니까? 하고 이제 위에서 법공양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오네요. 여기까지 강경을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연 잘 들었습니까? 또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마하반야바라미.